샬롬. 오늘도 먼저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살랑살랑하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스터디 모임으로 만난 지가 한 2년 넘었죠. 에베소서를 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서신서는 아닌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초반에는 1장부터 10장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가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활동상이 먼저 나오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아갖고 거기서 있던 그 젊은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기 위해서, 붙들러 잡으러 가기 위해서, 핍박을 하러 가기 위해서, 잡아다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그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떠지고 성령을 받죠. 그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오지, 사도 바울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20장까지, 지금 20장까지 와 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진행을 했고요. 20장 지금 오늘 11절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10절까지 했어요. 20장 10절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죠?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떠나 드로아로 와서 그곳에서 지금 드로아 교회죠. 가정교회죠. 여기가 가정교회. 그곳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뭐죠? 지난번에 10절까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떡을 뗐다. 식사를 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밤 늦게까지 한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3층까지 있는 거야. 3층까지.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젊은이가 구절에서, 유도라는 젊은이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3층까지 올라갔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서 듣는데
너무 길은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막 설교가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지금 된 거예요. 왜냐?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낮이 되면 이제 바울은 떠나야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왜? 예루살렘에 그 6월절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이 오거든요. 오순절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중에 여기서 지금 머무른 거예요, 지금. 이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형제들과 만나서 또 함께 만났으니까 저녁에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떠나는 마당에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자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 언제니까? 주의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니, 그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의 첫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지난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일요일 다음 날이 첫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의 날인 거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하셨으니까, 죽으셨다가 그날이 바로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 그 축하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 주의 첫날, 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밤늦게까지 하니까 유도구가 지금 창에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서 껴안고 기도를 한 거죠. 살아난 거야,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그 1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0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지금 기뻤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유도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죽어서 그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빼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더라? 구약이죠. 또 역시 수렙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생도의 부인의 자녀지요. 그 생도. 그 수렙 여인. 거기서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처음엔 그 아들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거기 가서 축복을 해줘갖고야.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이 죽은 거야. 죽으니까 또 그 생도의 아내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식을 태어내가 그게 죽게 만드냐. 얼마 살지도 못하게 만드냐. 그래갖고 막 와서 막 울면서 막 그냥 가니까 살려줬죠. 가서 죽은 아이를 껴안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이 12절에 살아난 유도구를, 그 젊은이를 보고 기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 유도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세우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노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에요. 외국인 거예요, 외국. 여기가 어디? 에베소에서 지금 떠나갖고, 에베소가 어디라겠어요? 에베소. 아시아에 속한 에베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시아면은 터키 그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뭐 에베소까지 해서 소아시아니까 그쪽으로 해서 에베소를 비롯해서 거기 넓은 지경 거기까지가 소아시아로 들어갔거든요. 그곳인 거예요, 여기가. 거기서 이제 떠나서 드로아로 간 거야. 다 여기가 외국인 거예요, 외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막 배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혹 가다가 뭐 저 조랑말도 탔을 거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아소를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이 도부로 갔다. 도부로 걸어서 지난번에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길목에서 숨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겠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걸어서 가게 되면은 배를 타게 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인데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소식도 들었고 그 다음에 배로 가게 되면 삥삥삥 돌아가니까 또 길러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하루가 걸려. 예를 든다면 근데 걸어서 가게 되면 하루가 안 걸려. 반나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직진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도부로 갔다는 거예요. 도부로. 바울이 도부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도부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도부로 가서. 그러니까 단축을 한 거죠. 단축을 이렇게 육지로 갔다는 말은 돌아 갈 거를 갖다가 육지로. 그렇게 이거 생각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있잖아요. 4대강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처음에 만들러 갈 때 그때 이제 그 좌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못하고 마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때부터 국회의원도 아니지 현대건설에서 사장할 때부터 계획 세운 게 뭐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건축에 대한 그런 걸 그 토목공사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서 뭐 20, 30년을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것만 거기에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까 그 궁리를 하게 된 거. 그러다가 지금 4대강 만드는데 거기를 운하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운하를 만든다고 그때 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좌파들의 비판을 엄청 받았죠. 응? 그걸 못 만들게 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한 건데 그게 그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본래는 운하를 만들어서 유럽인들은요 여행을 많이 좋아해요. 운하를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유럽인들 그렇잖아요.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막 이렇게 배를 타고 그냥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운하. 그 옛날에 왜 저기 있었잖아요. 무슨 배죠? 미국이죠. 타이탄 유람선이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유럽을 왜 그랬냐면 낙동강 그쪽에 대해서 이 사대강 거기가 유럽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을 유치를 하자 우리나라로.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돈을 벌자 이렇게 한 거. 운하를 만들면 당연히 그게 되죠. 그래서 운하를 계획한 거예요. 근데 좌파들이 그걸 아는 거야. 이명박이가 이걸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운하를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운하만 이루어졌어도 진짜 우리나라가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돈방석이 안 넣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유럽인들을 유치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어디로 연결을 하려겠냐.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운하를 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유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운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곳곳에 휴양지가 생기는 거예요. 호텔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생겨요? 요트 있잖아요. 요트 경기하는 거 그런 것도 생기고요. 정말 돈방석이 안 넣은 거예요. 돈방석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돈방석이 안 넣은 거지. 유럽인들의 여행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더불어 전라 남조선이 종북자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국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더불어당, 그때 당시에 더불어당이 아니죠. 다른 이름 뭐였더라 그때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요 더불어당에서 급하게 의원총회를 자기네들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팩트예요. 찾아보면 있어. 이거 영상도 있고요. 왜냐? 분명히 이명박이는 이걸 성공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운하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 집권당이 못 된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이건 선동을 통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갖고 종북 세력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종북 세력들 동원해갖고 환경 파괴한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그래서 결국은 운하를 못하고 4대강을 한 거예요. 근데 4대강 만드는 것조차도 지금 문재양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터트려버렸잖아요. 저거를 돌을 열고 그냥 다 개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농사를 못 져갖고 먹을 물도 없어가지고 그때 공주 쪽에 4대강 거기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물 퍼다 먹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응? 그거 보만 안 텄어도 농사 짓고 그러니까 가뭄 얼마나 많이 해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안 했지만 유튜브에서 다 보여줬는데요. 강 바닥에 짝짝짝 갈라져 가지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당을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날아난다고요. 응? 부자가 돼서 그런 당신들이 부자가 못 된다고. 정말 그런 걸 깨우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배
배를 타고 가야지 배를 안 타고 갔다고 도보로 갔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도 살려면 우파들이 하는 거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환호해줘야 돼요. 저거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이라는 자가 이 나라를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시 회복시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과도 지금 외교가 지금 정상화돼 가고 있고, 다 또 원전도 지금 파괴시켜 놓은 거 다시 회복돼 가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원전 그거 문재양이 멈춰놓은 거 그거 못해가지고 2조 원, 3조 원, 4조 원이 그냥 손해는 봤지만 어쨌든 간에 2년 후에 가면 그게 회복이 되니까 지금 그냥 문재양은 빨리 체포해서 반역죄로 저거는 사용시켜야 돼요. 저거는 우리나라 사형제 제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써먹어야 돼요. 그 사형제를 이번에 문재양한테 써먹어야 돼요. 이번에 이건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뭘로 갔다? 도보로 갔다, 걸어서 갔다, 육지로 갔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갔다. 배를 타지 않고 지금 그거예요. 단축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지를 택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갔다. 어디로? 아소로.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일행들을 만났다. 일행들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일도 있었을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나서 뭐 개인적인 일을 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도보로 가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소에서 합류했다. 그래서 아소로 가서 어디를 떠나서 드로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좀 늦어졌고, 사도 바울은 도보로 가서 그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의 사무도 보고 뭐 어떤 것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소에서 합류했다. 그들과 함께 배 타고 온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 그래서 그 항구 쪽에서 여기가 어디냐, 밀레도를 거쳐서 밀레도를 향하여 기호 3호 기호라는 곳을 갔다. 이곳이 어디냐, 이 3호가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사모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한 거예요. 밀레도로 갔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아까 드로아를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고, 이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아소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밀레도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냐,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심서는 전부 다 뭐예요? 전도 여행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파손해서 막 물에 막 그냥 빠지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그냥 죽을 그 상황에 그냥 광교리 타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밀레도에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밀레도는 또 응? 어떤 곳이냐? 밀레도에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고대 항구. 고대 항구로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한 48km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도시 바로 밀레도다. 위치에 있는데 그곳에 지금 간 거예요. 뭐하러? 전도하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지금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그가 아소에서 만남에 우리가 그를 태우고 밀레도로 가서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무에 도착하여 드로 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날